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주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네. 날 위하여 가시간 쓰셨으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써 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도구를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도하시리니 금멸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120장 찬송하겠습니다. 120장 120장 주와 같이 가게 됨은 한량없이 기쁘다. 주님과 신가시밭도 항상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어린아이 모양으로 헤매이는 우리들 주님 의지하고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심 따르면서 수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부름 받은 애녹같이
우리들도 하늘로 부름 받아 갈 때까지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걸음씩 주님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세상 끝날까지 앞서가신 주님 따라서 한 걸음씩 우리가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세게 두시고, 언제나 우리의 소망과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앞서가시는 복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고, 다른 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항상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6절 신약성경 289쪽.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후편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 이거 한번 한 절씩 외우자고 한번 외워봅시다. 16절 시작. 자, 보지 말고, 자, 이거 띄우지 마세요. 자, 띄우지 말. 이거 없애버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편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17절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18절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 다음 5장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에 의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쭉 넘어가서 우리가 화목에 20절부터 화목했지. 20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람 아니고 먼저 뭐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던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번 주 지난주 계속해서는 제일 첫 번째 주제가 우리 현실에 대한 주제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5장을 증가하는 게 뭐냐면은 14절 5장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그 강권이 뭐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신, 그래서 사람 되어 오셔서 가난해지고 낮아지시고 또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거기다가 또 부활하시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 인성을 입고 보라시까지 하신 그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어떻게 그 사랑이지요. 사람 되어 우리에서 사람 되어 오시고 낮아져 가난해진 것, 또 그다음 우리의 십자가에 또 인성을 입고 못 박혀 대신 대형 대행 대화친하신 것,
대신해서 뭐죠? 형벌 받으시고 대신해서 의를 이뤄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고 대신 주님과 화목제물이 돼가지고 화목해 해주시고 또 우리가 영원히 그냥 영으로 부활하시면 되는데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신인 양성 이리로 오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해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 이게 그리스도의 뭐죠? 사랑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누구를 위해 살 것만 남아있죠? 주님 위에 사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려 하시는데 우리가 뭐 사실 보면 그 은혜를 모르고 지 맘대로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우리가 바로 깨달아 가지고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 필요로 여기게 만들어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하시는 주님 위해서 내가 다 들여서 살아야 되는 당연히 이런 우리를 만드시려는 게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게 이런 자를 만드시려고 주님은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평생에 우리가 이 연습입니다. 이 연습.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깨달음,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된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계속 배우고 자라가고 계속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지 감사가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어떤 분의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깨닫지 못한 인간들의 행복 조건은 불행 조건이래요. 알고 보면. 자, 한번 더 해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그 행복 조건은 알고 보면 무슨 조건이라고요? 예? 겪어보면 불행의 조건이래.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대로 지혜 갖고 능력 갖고 살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미련한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깨닫지 못한 인간들의 행복 조건은 다 알고 보면 무슨 조건이라고요? 불행의 조건인데 그게 행복 조건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인생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한다고 막 노력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사니까 자꾸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깨달을 중요성이 많이 있지만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이번에는 목사님 제일 첫 번째는 현실에 대한 깨달음을 바로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현실에서 뭐 하려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겉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 그러니까 이건데 이게 오늘 현실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기가 그리스도 사랑의 강권을 느끼는 게 복 있는 사람이지. 너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게 사랑의 강권이지. 힘드니까 넌 나를 위해 어떤 세상의 권세같이 넌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 이렇게 억압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가 이제는 나만을 사랑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모든 존재에게 정말 영광의 찬송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내가 너를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다 주었잖아요. 그분은 그럼 나를 다 주었으니까 사랑하는 우리가 또 영원히 복되기를 바라는 거지. 어떤 세상의 그 나쁜 그 집권자들, 독자들 같이 모든 국민들 자기 하나의 어떤 편리한 도구같이 여겼다가 죽이기도, 전쟁에도 보냈다가 죽이기도 하고 몇 명 죽어도 상관이 없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이 독자자들도요 자기 자식은 귀하게 여깁니다. 그죠? 남의 자식은 수없이 전쟁에 보내서 죽여도 그죠? 자기 자식은 귀하게 여기잖아.
악한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런 세상에 힘 있는 사람 같이 그 중에 하나 같이 뭐 부속품 죽였다 살렸다 가졌다 버렸다는 같이 그렇게 안 하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자기 생명같이 여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뭘 강권하시죠? 우리가 복되게 하려고 어떻게 이제 나를 위해 살아라. 내가 어떤 존재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사람 되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사람을 몸을 입었고 또 너희 죄 때문에 죄에서 의인되고 주님과 화친돼서 복받게 하려고 대신 사죄 대신 형벌 받아 죄를 사함을 받는 사죄 대속을 했고 대신 의를 행에다가 죽기까지 한 칭의 대속을 했고 그다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거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화목제물로 죽기까지 화목제물이 대신 대화목 제물이 됐다. 그리고 또 부활할 때 영으로 부활하지 않고 인생을 입고 부활해서 항상 함께 하려고 이렇게까지 부활한 나다. 이게 대신 속했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대속, 부활의 대속. 그래서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앞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는데 우리가 뒤에 15절에 보면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그 에어컨 천장 에어컨 좀 꺼봐. 우리들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 앞에 꼭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라고 이렇게 붙였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서 사람 되어 오시기까지 낮아지고 가난하신 것도 생각하고 또 땅에 33, 4개월 동안 우리를 때 살다가 마지막 죽음으로까지 우리의 사죄 대행, 칭의 대행, 화친의 대화친의 제목됨을 가지고 또 영원히 또 인성을 입고 부활하신 이 희생의 사흘 대속을 너희가 입은 걸 생각하면은 그 감사로도 그분을 위해 살 수밖에 없고, 그죠? 감사로도. 그래, 큰 분이 나를 위해 다 했으니 당연히 나도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능력으로도 주님은 그래야 내가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된, 은혜의 근원된 내게서 모든 것을 받아 넉넉하게 되고 또 누릴 수 있게 되는 너가 된다.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복되게 하려고 이제 그 앞에 꼭 뭘 붙이나 너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어떻게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한번 15절 외워봅시다. 시작.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 산자들로 하여금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시 사신 오직 붙었습니다.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14절의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권면하신대요. 자, 강하게 어떻게 권면하시죠? 이제 나 위해서 살아라. 근데 나는 어떤 존재야?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 앞에는 또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시기까지 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합시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그분을 위해서 나도 다 들여서 사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은혜의 근원 대신 그분에 영원히 연결돼서 은혜를 입고 또 감사로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야고보서 1장 17절도 그래서 많이 해요. 각양 뭐라 하지?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축복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거 얼마나 귀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구원이라는 게 인간이 노력해서 오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요한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그 사건에서도 베드로가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왜 인적으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을 들어오면 더 어렵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인간의 노력으로 부로 안 된다는데 그러면 뭐 갖고 됩니까? 하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뭐야?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우리 구원이라는 거는 그래서 배경의 목사님 표현은 신적 요소라 해서 하나님부터 받아서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살 때 자꾸 인간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자기들이 막 노력하고 돈 뭐 이러는데 그럼 누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빠졌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빠졌고 거기 감사의 조건에 빠졌기 때문에 그게 전체가 무슨 조건이죠? 불행의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현실을 딱 보면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창세기 2장 8절부터 15절 8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이래 놓고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래. 현실을 주님이 만들고 또 거기에 나를 이끌어 두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은 어떤 현실이 오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현실이에요. 하나님 나를 거기 두기 때문에 내가 현실을 선택할 수 없어. 근데 선택할 수 없는 현실은 막 지가 만들겠다고 선택도 못할 뻔해 만들겠다가 애를 쓰고 있어. 저는 북한의 대부분 주민들이 탈북하고 싶어도 탈북을 못해. 선택을 못해. 그죠? 예? 남한에 오고 싶어도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죠? 또 그것보다도 그 자리에서 그런 현실을 만들려 하는데 만들어져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꼭 믿으세요.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현실은 자기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맞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뭘까? 거기서 주님 1번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깨달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러면 너가 복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복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근원 대신 우리 전기나 수도도 근원에서 끊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다 누굽니까? 자기입니까? 어? 자기입니까? 그럼 우리 국가입니까? 아니잖아. 뭐지? 누구죠? 주님이잖아. 하나님이잖아. 그걸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은 꼭 그렇단 거야. 저는 연결이 안 되는데 스위치를 껐다 켰다 수십 번 해봐야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수도가 연결이 안 됐는데 수도판 틀었다 열었다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 인간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본이 없이. 그러니까 오늘 제가 계속 여러분들의 목사님 직업도로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딘지 가면 제가 이렇게 가르친 그 목회를 오래 해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도무지 그래로 안 사는 거야 보니까. 한 몇 년 전에 우리 김영철 목사님 내 교인들한테 쏘았대. 왜? 그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도 그대로 살질 않아.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을 잘못한 거다. 원래 그런 건데 그 정도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지. 또 가르치고 또 하나님 또 현실을 줘서 그 안 되면 딱 매를 또 맞고 그리고 정신도 차리고 또 그렇게 살아보니까 복도 받고 이게 다 겹쳐갖고 실패의 데이터, 성공의 데이터가 다 합해갖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자, 여러분들 맞지 않아요? 실패의 데이터를 통해서 고통도 당해보고
또 순종해서 성공의 데이터를 통해서 하는 게 복도 받아보 이게 많이 쌓여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에 탁 들어갔으면 그대로 실패의 데이터도 없이 그대로 사람이 신앙자심 돼야 안 돼요. 예? 신앙자심 원래 똑똑하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니까 한 3번까지만 배워도 되는 거 아니야? 예? 3번도 안 돼요. 집사님이 자기 자식들 말할 때 3번까지 해서 100번 했어. 100번도 안 해. 더 했지. 그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저도 잘못하면 안 됩니다. 내가 10번 가르치면 이 사람 되겠지. 이런 뜻으로 한 거 아닙니다. 그럼 그건 집착입니다. 집착하고 사랑의 개화하고는 다릅니다. 집착을 해서 막 해봐. 왜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근데 사랑의 계곡을 꾸준히 가르치면서 기다리는 거는 집착이 아니잖아요. 집착하고 사랑하고는 또 다르니까 여러분들 내가 요 사람 이렇게 만들어 보는데 내가 막 이렇게 하면은 벌써 사람이 본인이 느껴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착적으로 하면 내가 한 것만큼 여러분들 더 멀리 도망가요. 사람들이. 근데 하긴 해야지 하면서 좀 약한 것도 보고 눈치도 보면서 좀 기다리기도 하고 또 참 또 그렇다가 어느 며칠 만에 다 하려는 게 아니고 오죠. 긴 세월을 통해서 또 오늘은 요만큼 하면 되겠네. 하나님 허락 요만큼 하고 오지. 이렇게 하면 집착이 아닌 사랑으로서 기다리면서 하면 들어가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요점들 있잖아요. 그건 평생 가르쳐야 되잖아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집회식으로 가르쳤으니까 이제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에 또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그래 설교하다. 오늘 요것만 가르치라. 요것만 가르치고. 그러면, 더 가르쳐야 되겠네. 내가 안 돼도 너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현실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연단시켜야 그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말만 한다고 되겠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뭐가 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게 하기를 바울이 원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떨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놓고 설교한 그대로 안 하고 목사님 말은 해놓고 뭐 사람들이 뭘 어디 해도 그냥 막 가만 놔두고 참고 있어요. 그냥 가르쳤으면 좀 했나 안 했나 따지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그럼 내가 하는 거거든. 어떨 때 목사님은 선포했지만은 기다리는 게 더 힘들어. 그렇지만 기다리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선이 내보 새벽기도 오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그제? 했냐 안 했냐? 안 했지. 그 속으로는 야 주선이 새벽기도 오면 좋겠다 생각했겠냐 안 했겠냐? 했겠지. 그거 말 안 하고 참는 게 쉬운 거겠냐? 어려운 거겠냐? 주선아. 안 하는 게 어렵지. 그치? 그런 식으로 사람을 키울 때,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지. 이 시간 내에 내가 한 달 만에 막 만들라는 게, 자기가 만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집착이야. 집착. 다른 사람을 교육할 때 부모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집착하면은 자기는 집착하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뭘 해서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건 뭐죠? 집착하는 사람 상대방 힘든 것도 생각도 안 해요. 예? 여러분 어떤 남편이 어떤 아내가 배우자에게 집착해서 막 하면 자기는 막 사랑하는 거라고 보는데 받는 사람은 사랑으로 봅니까? 힘들게 봅니까? 힘들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다 자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자식도 막 집착해서 만들려는데 너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 김영임 목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뭐 한 달 만에 안 된다고 막 때리고 욕하고 막 주집받고 그래요? 그럼 참지. 참아서 징계도 받을 만한 만큼만 때리지, 그치? 아주 진하게 장사한 사람, 다윗이 맨맛으로 맞으면 견뎌내겠어? 욕까지 하면 견뎌내겠냐고.
저도 다윗이나 욥의 걸 보고 아이고 나는 저 견뎌내지 못하겠는데 그런 생각 어릴 때부터 좀 어느 정도 상상한 때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그 사람이 맞도록 하기 때문에 그죠? 그것도 참으시는 것도 사랑인 겁니다. 근데 참는 거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 참으시는데 우리가 참는 거는 나 혼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 주기를 바라고 참는 거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이 징계를 해 주시도록 해야 내가 참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 목사님들이 어떤 거 잘못하냐면 말해놓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이래야 되는데 주와 이번에 5월 집회 때 어디에 있지 그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뭐라고 주와 그 은혜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들도 잘 기억하고 저도 잘 기억해야 돼. 자기 맡긴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 결국은 주님께 부탁하는 일로 우리가 해야 돼서 하나님이 내 육에 우리 김영민 지사님 어떤 시집 같지만 주선이라 계속 키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와 그 은혜 말씀께 부탁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키워야지 하나님이 같이 키워줘야지 되지. 우리 찬성교회 사모님이 자주 하는 말이 지금 딸들도 다 시집도 못 보내고 있잖아. 40이 넘었는데 이제. 그 전에도 우리 둘째 성진이하고 그 딸하고 결혼식 했을 때도 말은 편해. 자식들은 하나님 같이 키워주셔야지요. 그래서 내가 김명치 목사님, 사모님 그래 말해도 그렇게 안 한다. 이 사이를 선택할 때는 자기 주관대로 하기 때문에 사이를 못 봤다. 내가 이제 그러고 있어.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보면은 자식들도 마지막에 키워보면 하나님이 앞서서 잘 키워주셔야 잘 크지요. 이게 이제 결론이야. 내가 나서서 막 하려니까 안 됐다는 거야. 그지? 그거 똑같이 여러분들도 영의 자식들도 저는 증거를 하고 또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어떨 때는 참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증거해야 될 때가 좀 많이 좀 이건 확실히 좀 증거해라. 담대하게 막 이럴 때는 또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유언에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긴 가르치라 했잖아요. 지키게 하라. 야,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지키게 하라 해서 막 지키라고 집착하듯이 가르치면 지키게 안 되는 거야. 가르치는 것도 조심해서 가르쳐야 돼, 어떨 때는. 그러니까 가르치면 확고히 들어갈 정도는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지키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자기부터 지켜야 돼. 가르치는 그 부모나 목사님들이 자기는 안 하고 가르치기만 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고 싹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서 복 받는 것도 보여주고 아이고 목사님이 징계받는 것도 가끔 보여주죠. 많이 보여주면 안 돼. 그죠? 어쩌다가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붙들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성도했지만 하나님이 징계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는구나. 이걸 우리 목회자 본인이 느껴야 되고 부모들도 느껴야 돼. 우리 민영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해 주는 거야.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랑하는 자식을 키울 때도 나 혼자 아니고 누가 앞서서 키워주시고 내가 같이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서서 키워주기를 부탁하면서 그죠? 주와 그 은혜 말씀께 부탁하고 그죠? 또 자신도 자신의 주님과 그 은혜 말씀 부탁하고 살아야 돼요. 자, 그래. 그래서 제가 그걸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어떨 땐 제가 제대로 못 맞출 때도 있어요. 어떨 땐 저도 목사님이 사람이니까 어떨 때 집착식으로 할 수도 있을 때도 있어. 가끔 뭣도 모르고 그지? 또 주와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집착이 될 때, 어떨 때는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포기, 방관도 할 수가 있어, 어떨 때. 예,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저도 이거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다가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이래 하는가. 여러분들도 집착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렇다고 또 방관해도 너 힘들다고 방관해 버려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오늘 현실이 다 그런 현실이 온 거예요. 그런 현실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현실이 딱 오는 거 같으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일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현실에 어려움, 내 생각밖에 어려움이 오잖아. 그러면 첫째 믿음 제일 없는 사람 원망과 불평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원망 불평하죠. 하나님 힘드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막 요렇게만 나가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요즘에 배우는 건 목적은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왜 이런 현실을 주냐. 분명히 우리 송동선 선생님에게 맨날 내가 외우게 하는 건 뭐죠? 모든 현실은 하나님을 얻는 구원의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믿고 어려울 때도 여기서 또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고 얻게 하지? 평안한 현실을 주면 여기서 또 어떨 때 평안할 땐 준비하라 했으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지? 이렇게 현실에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 주신 현실을 이해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게 어디에 있죠? 에베소 5장 18절에 있지. 1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줘야 시 없는 자가 심하고 지혜는 세월을 아끼라는 세월을 아끼라는 거는 때가 악하다는 거 16절에 있지. 그래서 17절에 18절인가? 어리석은 자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 17절이야 18절이야. 예? 17절이지. 16절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래 되어 있으면서 그지?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지혜 있는 자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거기서 주의 뜻은 뭔지 모르고 내 그동안 살아왔던 생각대로 힘들다 없으면 좋겠다 원망부터 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 같이 그지? 조금 더 나은 사람은 힘이 드는데 이거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께 나가서 이거 좀 해결해 달라는 사람. 그 사람은 그나마 조금 뭔가 이제 현실을 통해서 주시고서 하나님 얻을 수 있는 준비 단계는 되는 거예요. 이제 더 거기서 살아서 어떻게 되지? 모든 현실에 다 감사를 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의미를 찾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은 현실에서 다 하나님을 얻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또 그 어려움도 감사가 될 거고 그죠? 제가 어떤 사람에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모든 현실의 순서 후회와 자기의 그 일정을 후회지 원망 다른 사람 원망 후회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현실이 다 어려운 현실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현실이라고 깨닫고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원망하고 그죠? 그다음 자기 결정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그런 낙심하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 현실이 알고 보니까 나를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얻게 만드는 이 은혜 필연적인 어려움이 순서였네요. 그 순서가 없었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 안 됐겠네 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내가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과거는 원망투성이었고 후회투성이었는데 과거를 믿음으로 돌아보니까 아니야. 그 과거에 원망과 후회투성이었던 것이 지금 믿음을 갖고 딱 세계하면 다 구원이 유익되도록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거들이. 이게 원망할 일이 아니고 후회할 일이 아니고 다 나라는 사람이 이 겸손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가 그 순서였네요. 이제 과거를 주님 앞에 딱 놓고 회개를 해보면 과거의 그 원망투성이 또 후회투성이도 구원에 유익되게 지금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오늘 현실을 딱 만났을 때 제가 이거 이제 뭐 배웠으면 이제 현실이 딱 당하면 그렇게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게 저도 운전하다가도 많이 느끼고 뭐 보면 저도 오늘도 오는데 운전하고 오는데 난 교통신호 지금 어떤 차가 교통신호도 안 지키고 쭉 앞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제가 연습이 되니까 그 사람은 왜 저래?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런 건 없어. 내가 조심해야지. 저 사람이 저렇게 운전하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안 지키고 내가 위험할 때가 있는데 내가 먼저 조심해야 되겠다, 항상. 그러니까 내 차 몰고 오는데 우리 김영미,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천천히 가니까 괜찮다고, 저 차가 저렇게 빨리 가도. 천천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연습이 됐습니다. 그래. 저 사람이 그런 게 문제야. 내가 조심할 걸 조심하면 된다. 이런 생각하니까 화가 안 나.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뭐든지 남한테 정갈하는 사람 화가 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운전을 하더라도 1번은 자기가 조심하는 게 1번이야. 두 번째는 남이 어떻게 하지 전에 내가 지키지만 또 내가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가 남이 어떻게 올 것도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내가 예비하면서 있으면 별로 놀라지 않아. 그지? 그죠? 그런 것도 이렇게 지나보면 자기가 현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현실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을 당하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럴 때 그래 저것도 내게 거울로 주셨지. 그래 나는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러면 그 사람이 그렇다고 화가 안 나. 책임진 것 한데 다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게 있으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 도리 미안한 거야. 그 사람 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부끼리 내가 깨닫게 됐어. 그 말을 그대로 깨달음이 없는 남편이나 아내는 지가 잘했다고 날 이렇게 말은 못하지, 그렇지? 우리는 어떨 때 현실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이 힘들게 한다 해도 깨달음을 또 가지고 보면 그 사람에게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사용됐으니까 나쁘게 도리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있을 때 자식이 있으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래서 이 자식이 힘들지 이런 생각이 부모니까 좀 하게 안 돼요. 책임 전가 안 하고. 김영민 사람은 책임 전가를 해요. 부모니까 내가 더 잘못해서 그렇겠지. 이렇게 자기한테 자책을 해요. 자식한테 원망부터 시작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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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잘했으면 될 건데. 부모는 자식한테 그래 생각 많이 하잖아. 그죠? 근데 남한테는 어떻게 돼? 당장에 왜 저래 이리 나오지? 왜 저래 나오지? 아니, 요즘 많이 성화가 돼서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내 거울로 보여주시는구나. 이래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울까. 이래 생각하고 살지요, 이제는. 대답을 못하고 있네. 이제 그게 자꾸 연습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 그 목회자들, 이 교육자회에 가보면 두 가지 사람이야. 뭐 너무 어려워서 지가 막 옳다고 막 떠드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 공예 전체 책임을 지고 이 공예가 바로 가야 되는데 그럼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할까? 자기 잘난 그 전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까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그지? 거기서 책임을 지고, 그지? 남이 잘못한 것도 내가 여기 이론으로 책임을 지고, 그지? 부족한 것들, 그지? 책임을 지고 나가는 사람이고, 그거는 책임은 없어. 누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때 정죄하고 찌르는 게 의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 정죄하고 찌르기만 하는 사람 통해서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죠? 그럼 정죄하고 찌르지 않으니까 그 사람 보기에는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속화된 것 같잖아. 그치? 응? 근데 전체의 그 부족한 것들을 자기가 지고 가려는 사람이 하나님도 기뻐하잖아요. 그죠? 근데 찌르는 사람에게는 그게 뭐가? 더러운 사람, 자기만 깨끗한 사람이잖아. 그죠? 그렇게 잘못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그래요. 삼분교회나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어떤 가정에 보면 너무 어떤 남편이나 뭐
배우자, 아내나 남편 또 어떤 자식, 네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고 전 가정을 좀 책임지려고 하면 마음을 참으면서 그지? 그 책임지고 가려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효자하고 불효자도 또 말할게. 이걸 현실을 말해야 그걸 적용을 하더라. 그냥 원리만 말하면 그 원리를 갖고 그 자리가 어떻게 할지를 또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내가 현실을 하나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현실을 말했죠. 예? 가정에서도 또 어떤 현실들이 있나 이제 교회, 가정 그래 다 그래. 거기서도 책임을 지는 거. 한 교회 안에서 그래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나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뭐 내 몸에 참 지금같이 해야지. 이 교회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내가 그거를 보이지 않게 책임지고 나가야지. 내 참고 그지 여러 가지. 그런 사람이 보면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 부러지게 정지하고 결단하는 사람들 보면 아이 그 저 어느 집사가 좀 그러는데 그 말도 안 하고 뭐가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볼 때는 그 뭔가 그 집사가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거야. 그렇지? 자기가 똑같이 해서 같이 정죄 편들어 줘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우리 환란 때 기름 부은 여자들 6일 전에 예수님 발에다가 뭐 이틀 전에 머리에다 기름 부은 사건 있잖아요. 그죠? 환란 전에는 교회 인간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 그런 것들을 자기가 책임지고 희생하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평소 때 칼같이 부러지게 탁탁 지갑스럽게 어렵게 여겼던 사람들은 환란 때가 딱 되면 다 도망가고 어디 갔는지 없어져.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려. 내가 이번 백모산 순교 때도 보니까 그렇더라. 그렇게 하듯 백모산 순교하고 공회가 막 어지러우니까 어디 갔는지 다 없어지더라고. 그때는 어떻게 바뀌는 줄 압니까? 이럴 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참 완전히 정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부모, 하는 부모 모시는 것도 있습니다. 부모가 힘이 있어서 자기들 뭐 생활비도 도와주고 뭐 할 때는 더 부모 위하는 것 같이 하다가 부모가 이제 시간 내서 가서 돌보고 힘 없으면 벌써 부모를 멀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거기다 부모가 저 노망까지 해서 어떨 땐 그러는 거야. 그러면 효자들은 나를 위해서 부모들이 저렇게 힘써 나를 키워줬으니까 내가 저럴 때 내 부모의 노망도 내가 책임지고 가서 다 해야 되겠다. 감사 마음으로 그런 사람이 효자잖아요. 근데 대부분 요즘에는 힘이 드니까 그냥 아예 요양부터 보내버리자. 돈도 많이 드니까 제일 싼 요양원에 보내버리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그거. 적어도 육신의 부모에게 대해서는 그 부모가 뭐 노망을 했어도 그 노망을 내가 같이 책임져야지. 우리 엄마는 왜 저래? 우리 아빠는 왜 저래? 신하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게 정상이야? 다 엄마들은, 다 아빠들은 저 죽을 때까지 정신을 말짱하다가 가시던데 우리 엄마 아빠를 왜 저래?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안 되겠지. 그런 것들이 하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강권하는 면을 하나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를 모실 때도 여러분들이 내가 부모니까 부모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부족한 면도 이제는 내가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엄마니까 엄마 아빠 책임이지 난 책임이 없어. 그런데 자기가 어려울 때 다른 분들이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의 부족한 거 어려운 걸 같이 책임져주고 도와준 일이 여러분들 살다보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신하집사님 워낙 잘했기 때문에 남한테 절대로 부모한테도 나만 좋지 내가 알아서 큰 거지.
그런 사람이 있어. 자기도 알게 모르게 자기가 육적 은혜를 받고 영적 은혜를 받아 커왔잖아. 그러면 그 본인에게 베푼 부모 본인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 성경은 베푼 본인에게 아니지만 그 빚진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빚진감을 갖고 하라고 했잖아. 그렇죠? 근데 막상 직접적인 그 부모에게도 못한다면 그거는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믿음이 없는 거지. 그죠? 그죠? 신앙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해줬던 부모 같은 좋은 선배 같은 사람들에게도 잘할 때는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최고다 했다가 뭔가 좀 안 맞으면 갑자기 비난으로 돌아서고 이런 그게 은혜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목사님이나 신앙 선배들이나 또 동지들 중에 부족한 게 있을 수가 있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을 그래 틀린 걸 알아야 되겠지 그치? 좀 기다려가면서 내가 저거를 내가 책임을 지고 같이 가야 되겠지 한 그 몸으로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줘요 도리 알겠죠? 그 사람만 보고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기다리면 그걸 내가 책임을 지고 살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 채워주는 것만큼 내가 그 폭이 넓은 사람이 되고 또 많은 은혜를 입는 사람이 쫓겨가지고 받은 은혜는 괜찮은데 내가 책임질 걸 안 하는 사람은 모든 게 자꾸 좁아져. 응? 좁아져. 생각도 좁아지고 받는 축의법 떨어지니까 자기 중에 사람이 별로 없어져. 좀 하나 다 도망갈 필요가 없어. 나 혼자 고독해져.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 고독합니다. 근데 전체를 책임지고 나가려는 사람들은 사람을 얻을 생각을 안 하는데도 어느새 하나 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만 존경해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무슨 말인지 알죠? 나를 위해 살지 않았고 주님 위해 살고 참 부모를 위해 살고 은혜 기관들 위해서 또 사는데 어느새 뭐죠? 많은 사람을 아브라함이 얻었잖아요. 많은 사람을 얻듯이 그죠? 그렇지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폭이 넓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작은 어떤 행동 일이 일비하지 않고 그 사람의 부족한 것도 내가 용납해주고 그거를 내가 채워주려는 사람이 관용의 사람이고 폭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잘못을 절대로 내가 용납을 안 하고 비판만 하는 사람들은 그게 관용의 사람이 돼야 안 돼요. 어디 관용하라는 말 성구가 어디 많이 있는가 하면 자 고원 선생님 관용하라는 성구 어디 있어? 자 김영민 목사님 어디 있어? 모르지? 우리 김시영 선생님 어디 있어? 자, 빌립보 4장 모든 일을 감사함을 아뢰라는 그래서 빌립보 4장 몇 절이고 8절인가 그 앞뒤로 봐. 조금 올려봐. 더 위에. 관용하라는 게 위에 올라가. 그거 있잖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게 어디야? 빌립보 4장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감사함 아뢰라. 위에 있어. 위에 올라가. 그래 4장 5장 맞지 그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갖고 관용이라는 뜻은 남의 연약함까지 내가 책임지고 그거를 용납해주고 내가 책임지려는 사람이 관용하는 사람입니다. 남에 대해서 칼같이 정죄하는 사람은 관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내가 자식들도 관용의 부모, 관용 못하는 부모가 있어. 자식들도 내가 품고 끌고 갈 수 있는 부모는 관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되는데 자식 튕겨나가는 부모들은 관용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주께서 가까우시. 그 다음 6절에 뭐라고? 아무것도 그래야 이것도 되는 거야. 그죠? 이것도 6절이 되면 5절도 되고 5절이 되면 6절도 되는 거야.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죠?
자, 오늘 이제 결론을 내야 되겠지. 제가 자꾸 설교를 하다가 그 현실에 대한 설교가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배워가지고 현실을 딱딱하면 벌써 옛날에 그 하나님 말씀 없었던 때가 옛날 버릇대로 딱 화가 나고 막 누가 미워지고 비판 칼날이 그같이 가고 이런 사람이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 염려하고 걱정하고 요까지 머물겠어요? 아니면 이 현실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이 현실에서 찾아오신 주님, 주시고자 하는 주님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뭐지? 그다음 뭐가 나오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겠어요. 우선 거기서 범사에 감사가 나와야 되겠지, 그죠? 이런 사람이 되겠나? 그 옛날에 배경에 무슨 설교가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고 그다음에 뭐죠? 항상 기뻐하는 거. 주석가들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 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그건 그렇게 하라는 목표를 정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다고 주석들이 많이 그랬다. 그걸 비판하시더라고 보니까. 아니 우리가 깨달으면은 범사에 모든 현실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 현실 자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나면은 그죠? 누구는 걱정투성인데 이 사람 걱정을 안 해. 또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쁜 현실인데 이 사람 또 항상 기뻐하고 살아. 하나님을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 말하는 거는 이제 알아들을 만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딱 당하면은 현실에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또 그리고 또 어떤 부모의 관계, 부부 관계 뭐 이런 또 목사님 같은 교육자, 교인 관계 이렇게 말하는 거는 또 여러분들이 그런 현실에서 또 실질적으로 안 가르치면요. 원리는 알아도 그렇게 실행을 못 하더라고.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칠 때 원리를 가르치면서도 현실을 대해서도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여러 가지 예를 가르쳤습니다. 왜? 그거 안 가르치면 나중에 하나도 할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니까. 그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일에 가정에 가서도 자, 우리 서로 간에 부부가 있으면 책임지우지 말고, 우리 김시영 지사님 부부는 서로 믿음 생활 안 해서 사는 게 서로 책임 안 지고 자기가 책임지겠지. 근데 우리 이인자 집사님 같은 사람은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겠지. 민영이 아버지한테 책임지면 되겠어? 전혀 안 되겠지. 그죠? 자, 우리 김시영 씨의 부부는 서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어떤 부부에 대해서는 우리 보자. 송동선하고 김두선도 이제 앞으로 있을 때 송동선이가 너 주선이 당신 아내가 책임져. 주선이는 또 송동선에게만 책임지고 이렇게 하면 이 가정이 잘 안 돼. 서로 간에 책임지려고 해야 돼. 그지? 한쪽이 안 믿는 원래 믿지 않았을 때 결혼했던 사람들 같으면은 먼저 믿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겠지. 우리 누구고 김수정 가정에도 우리 정재훈 씨가 책임질 게 아니라 누가 책임지고 나가야 되겠죠? 김소정 선생님 책임지고 나가야 되겠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나갈 때 혼자 누구는 배우자가 같이 하는데 나는 내 혼자만 해 억울하다. 아니 억울하지 않아요. 도리어 배나 그걸 잘 감당하면 두 부부가 같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도 구원이 좋지만은 한 사람이 큰 희생을 하면서 이루고 나가는 사람이 구원에 더 크게 유익을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보니까. 손해는 세상에 없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오늘 현실을 배웠고 그 다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는 걸 배웠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은 뭐죠? 나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어떤 주님이냐면 나를 위해서 다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펴주고 지금까지 함께 이 주님 그 사랑의 희생의 깊이를 좀 생각하라 이게 이걸 알게 나면은 뭐 다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분은. 근데 더 깊이 나가면 능력적으로도 지혜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만 또 이런 복이 또 오는 거야. 두 가지 다 알겠죠? 보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